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살아라고 말하는 방향하고 지금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향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우리가 갈등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세상에 이런 거지들이 없다. 어떻게 신학교 온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한결같이 가난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신학생들은 어레이 가난해야 되고 또 목사가 되면은 부자로 살면 안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청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오늘 이 삭개오를 우리가 모델로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부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2절 가운데 보면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자라는 개념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헌신의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올바른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면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그와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성경 속에 역시 그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덤이라는 개념이 동굴입니다. 동굴이 집안마다 하나씩 있어서 요즘 같으면 낙골당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날 시체를 그 동굴에다가 갖다 넣으면 됩니다. 우리처럼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매장을 하고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날씨가 덥고 하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하고 냄새가 독하게 나기 때문에 시체를 이제 빨리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그 시대의 풍습은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묻을 무덤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산중에다가 내버려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리마대의 부자, 그래 그 부자라고 소문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닙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 무덤을 미리 사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묻힐 수 있도록 그 무덤을 내놓은 거예요. 그 헌신을 한 거죠. 헌물을 한 겁니다. 돈을 바친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자기를 위해서 예비했던 그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그곳에 들어가서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자는 소유의 개념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 뭐 몇 조씩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언론에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세상의 부자는 소유의 개념이지만은 신앙인의 부자는 이와 같은 헌신의 계명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를 내놓느냐, 헌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부자라는 성경적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원 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돈을 악착같이 버십시오. 치열하게 돈을 버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내가 소유하게 된 이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주를 위해서 내놓는 그런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기로 그렇게 했는데, 이 추수감사주일날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먹은 대로 내가 이만큼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터를 통해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권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봤던 2절에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세무서장입니다. 여러분, 세무서장이 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고 많이 낼 수도 있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권세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사람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런 직급보다는 품격입니다. 품격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하면은 가능하면은 내가 먹었던 테이블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올 때 의자도 딱 밀어놓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식당의 종업원이 두 번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품격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너나 잘 믿어라, 니나 잘 믿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품격이 별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단에서 나온 신문을 보게 되니까 목회자를 청빙하는 가장 우선 1순위가 인격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학위를 봤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공부했느냐, 박사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학위 위주로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품격이 영 안 된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기운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품격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 바로 권력을 가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그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끼리끼리 논다고,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만나서 지내고 같이 교제를 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들 그룹 나름대로의 품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권세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에 빈자리 있으면 가방 던지나 놓고
권사님 저기 앉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서 요거도 묻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우리끼리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교인들끼리 있을 때는 좀 잘 못하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고 그것이 전도하는데 방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정말 위대하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는 자다운 품격을 가지는 것이 권세를 가지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친구들과 같이 지내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품격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문 3절 가운데 보면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자 한 것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자기도 세리장인데 듣는 귀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권세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천지 부러울 게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삭개오의 마음에는 그래도 2% 부족한 것이 있고 허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는 신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마스커스, 요즘 지명으로 말하면은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다가 홀연히 큰 빛을 만났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시각장애, 눈이 안 보였어요. 몇 날 며칠간. 그렇게 강렬한 불빛 앞에 자기가 거꾸러졌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했는 이야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주여 누구시니까 그래요. 당신이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것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인맥이라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알고 다양한 사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내게 자산 아닌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 이게 보통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반드시 알아야 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지난번에 청도에서 그 축제를 할 때에 관광차가 28대가 단체로 왔더래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가수 한 사람이 오는데 그 팬클럽들이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렇게 몰려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열정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내 몸이 담겨져 있고 교회라는 이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열정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좀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없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지만은 자기가 지내보니까 이 두 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귀로 들었던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예수님이 어디 공연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찾아가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성경 속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 성경 공부에 집중하시고 성경을 자주 읽으시고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듣는 것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한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귀가 잘 들릴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읽기 같은 것들을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책을 볼 수 있을 때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부지런히 참석하셔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랬지만은 그에게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난데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면은 여기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한 지 정말 수년이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참여를 하고 이번에 참여하는 교회가 보니까 어제 이야기한 데 보니까 전국에 16,000여 교회가 참여했다고 그와 같이 나오던데, 이것은 이번에 국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주, 아시아, 그 전 세계적으로 자꾸 이제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안 하던 다니엘 기도회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장애물이 많고 힘든 게 많은지 때로는 막 교인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안 한다고 이야기할까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장애물들이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할 때는 이보다 더 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맞이했던 장애물 첫째는 신체적 조건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 자기 자신이 키가 작은데,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람의 장벽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환경에 처했다는 거예요. 환경도 안 따라주고 신체적 조건도 안 좋은 이런 환경에 삭개오가 처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이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몸이 안 따라줘서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꼭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때로는 시험이 있고 때로는 연단이 있고 때로는 악한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도 그렇게 바쁜 세리장 일을 두고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키가 작아요. 신체적 조건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환경이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내가 모처럼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만 안 되겠다 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내가 세리장이기 때문에 결제해 줘야 될 일들이 많은데 내가 자리에 가만 앉아 있으면 돈 들고 오는 놈들도 있는데 내가 그걸 비우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극복하는 방법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이게 전에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뽕나무는 절대 이 지역에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니까 무화과가 어느 정도 큰가 하면 우리나라 사과만 합니다. 그걸 한 개 먹으면 정말로 허기가 채워질 만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가 바깥에 나왔을 때에 아침에 시장하여서 무화과 나무 곁에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가보았다,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돌 무화과 나무, 사람이 따로 관리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맺혀진 그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약점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고 생기고 마귀의 시험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뛰어넘고 극복하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고 어려운 문제인데,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게 삭개오가 자기가 예수님을 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가지고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집중됐겠습니까? 세리장이니까 삭개오 얼굴은 다 알아요. 예수님은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삭개오는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저놈은 남의 덩쳐먹는 놈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렇게까지 믿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극과 극이 만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에 얼마나 집중이 됐겠습니까? 근데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잤으면 좋겠다,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인도해 간 거죠. 그때에 삭개오가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도 스스로 자기가 그동안 요거도 먹어가면서 모았던 모든 물질을 포기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의 첫 번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겠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절기 헌금을 모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 속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물질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내가 남에게, 전에 성경에는 토색한 일, 그게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사기를 친 일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누구를 속인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사배로 갚겠다. 이거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이 삭개오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 삭개오 스스로 자기 모든 물질을 포기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정말 돈에는 우리가 민감하지 않습니까? 돈 앞에는 형제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돈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돈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걸려서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그 어려움을 내가 이때까지 내게는 친구도 별로 없고 나는 이때까지 모았는 이 돈 많은 거 이것이 내게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삭개오의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재산의 절반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버리고 세무서장 자리에 있으면서 남을 속이지 않았다. 이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틀림없이 남에게 속인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4배나 갚아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다 나가고 물질은 하나도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선언을 한 거예요. 물질 포기의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가난한 자를 주겠다 그러지 4배로 배상하겠다 그러지 그게 몇 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삭개오가 그렇게 행사하겠다는 데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얼마나 기쁨이 컸는지 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은 세상에는 반드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나누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집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하시는 거죠. 삭개오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구원이 이 집에 있다.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에 특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11조를 칼같이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어봤을 때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저 사기꾼 집에 가서 어떻게 됐든 간에 저 사기꾼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을 때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치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이 삭개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러한 복을 받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힘든 게 세상의 논리하고 다른데 그 논리 속에서도 물질에 대한 관념입니다. 이것 때문에 돈은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돈 열심히 버는 것이 죄라는 성경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악착같이 벌고 치열하게 버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번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깔고 앉아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부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그 무덤을 예수님에게 드린 것처럼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절반이나 이렇게 내놓은 것처럼 남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갈등이 항상 물질 때문에 생깁니다. 자,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헌금을 내가 얼마를 해야 되겠느냐. 마음속에 나름 몇 번이나 저울질하고 갈등을 느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내게 득이 되는 쪽으로, 내게 득이 된다는 것은 내 주머니가 덜 비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이라고 드리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절대 여러분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숙하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9절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에 아주 클라이막스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삭개오가 자기 물질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원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해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사기꾼에게 예수님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분노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의 모습을 보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을 한 거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까지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성경 인물 가운데 몇 사람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삭개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 이 경산 땅에 오셔가지고 경산에 있는 150여 개의 교회를 다 둘러보시고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몇 개 정도 있겠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 속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겠는지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나눠놓고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줬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을 때에 그 자리에 착하고 충성된 종,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대열에 내가 들어가 있겠는지, 내 자신이 들어가 있겠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인정받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내가 직장의 CEO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내 마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동네에서 내가 인정받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훤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정의 대열에 이 삭개오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삭개오처럼 살자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부자가 되시고, 아멘을 하기 싫은 모양이죠. 부자 되시기 싫은 모양이죠. 삭개오처럼 부자가 되시고 권세도 가지시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서 두 손 놓고 뒷짐지고 무릎 꿇고 이제는 안 되겠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난관,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는 자가 되시고 마침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도 삭개오처럼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